오늘 함께 봉독했던 열왕기상 21장, 우리가 17절부터 읽었습니다만 사실은 1절부터 전체를 다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지색 사람 엘리야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무슨 말씀이 도대체 임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지선 엘리야에게 임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아방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이리로 내려갔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라. 아비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악한 왕 아합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나봇의 피를 핥은 것에서 개들이 내 피고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했을 때 나봇의 피가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아합이 직접적으로 죽인 게 아니고 이세벨이 죽입니다. 아합의 아내였던 왕비였던 이세벨. 이세벨 아주 이스라엘 출신 아닙니다. 우상을 가지고 왔던 이방이죠. 이 이세벨이 사실은 모압에서 죽이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세벨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긴 하지만 아합에게 내가 재앙을 너에게 내리고 너를 쓸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내게 속한 남자는 다 멸할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기록된 말씀 가운데에 쓸어버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쓸어버린다. 우리 청소할 때 깨끗하게 쓸어서 버립니다. 그렇죠? 청소를 대충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을 할 때도 항상 전진하게 될 때 후반에 군인들이 남아서 뒤를 수속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확실하게 정리를 한다, 쓸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21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 포도원에 있어서 사마리아의 왕 아합에 가깝더니 말하자면 사마리아 성 근처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 있는데 바로 왕궁 옆에 있으니까 아합이 욕심을 내어서 이 포도원을 자기의 나물밭, 채소밭으로 삼으려고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팔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봇이 대답할 때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은 제가 팔 수가 없습니다. 나봇이 자기 마음대로 팔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리고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땅을 팔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기업입니다. 기업. 되도록이면 받은 기업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상속받은 기업을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 나봇은 포도원을 팔 수 없다고 하니까 아합이 이면에서 근심해서 밥도 먹지도 않고 누웠으니까 아내
악한 왕비 이세벨이 걸어와서 왜 음식을 먹지 않느냐고. 그래서 사실은 여차 해서 그렇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악한 왕비 이세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내가 그 나봇의 포도원을 드리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만 와도 나봇의 포도원을 이세벨이 어떻게 할 것인가 대충 감이 잡혀요. 아니나 다를까 이 악한 왕비 이세벨이 정말 못되게 합니다. 장로들과 순조의 장로들과 사람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불량배 두 사람을 위증자로 세웁니다. 이때 불량배 성경에는 보면은 13절에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 앞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불량자라고 되실 때에 굉장히 제가 지난 주일날 그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겠으며 라고 하는 그 고린도후서 말씀을 기억한 거 여러분 기억납니까? 예.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렇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하는 말씀 제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소개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제가 벨리알을 뜻을 풀어드렸죠. 벨리알이 개인에게 적용될 때는 그 단어가 구약성경에서 그냥 악한 사람 이렇게 되는데 두 단어가 합성이 되면은 그 뜻이 불량자로 해석이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보니까 그때에 이세벨이 금식을 선포하고 장로와 귀족들이 다 모이게 해서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힘에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게 원래 절차상으로 재판하게 될 때에 두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두 사람의 증인이 맞으면 그대로 실행하는 수 법이에요. 법. 그 법은 맞지만 그 법에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세벨이 귀족들과 장로들에게 와서 금식하라 그러고 불량자 두 사람 선거는 이세벨이 어떻게 하는 그 행위를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다 알고 묵인합니다. 묵인. 쉽게 말해서 무슨 일이 있던 거죠? 지금 부정선거를 하고 있는 거죠. 맞죠? 아주 명백하죠? 이때 불량자를 어떻게 히브리서 표현하냐? 네베벨리안이란다. 네베벨리안. 벨리안이라는 단어를 써요. 참 무섭습니다. 벨리안은 신약시대에 와서 구약의미의 신약시대에 와서 어떻게 쓰인다고 그랬죠? 벨리안은 사탄의 왕, 악마의 왕. 으로 삼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네베벨리안이가 불량자의 아들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아들들이라 이 말이 되겠죠. 누가 누구를 이렇게 사용합니까? 이 악한 왕비 이세벨이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우상은 바알과 아세라거든요. 그러니까 벨리알, 사탄의 왕이라고 하는 이 사탄을 이용해서 네베벨리알, 불량자들을 둘이 불러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가 좀 진행되는 거 보면은 이 입법부 국회의원들이 현재 다수당이라고 하는 이 부정선거로 인해 가지고 당선된 이 국회의원들, 제가 볼 때는 다 가짜예요, 가짜. 이들이 입법 독주하게 되는데 어떻게 지금 11장 21장에 나타난 사건과 똑같은지. 그런데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를 합니다. 누가? 장로들과 귀족들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자, 나봇을 죽이는 일에 이세벨만 책임있을까요? 아니죠. 이것을 알고도 가편 투표를 했던 장로들과 귀족들도 똑같겠죠. 책임이 있겠죠.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연대 책임이라고 그러겠죠.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를 찾아주소.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이렇게 이 나쁜 여자가 아합에게 얘기를 해요. 이세벨. 이세벨은 정말 나쁜 여자입니다. 세상에 두점 나쁜 여자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이 신성을 가진 여자와는 결혼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 그런데 이세벨이라고 이름을 가진 사람을 만나지는 마세요. 그렇죠? 이세벨. 좀 비슷한 이름이 부산이 있는데 이사벨 학교가 있죠. 이사벨은 좀 틀립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 시 가운데서도 좋은 아주 멋있는 믿음의 여자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세벨 같은 여자는 만나서 절대로 안 됩니다. 엘리야, 아하, 그리고 발바세라. 아주 그냥 극단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단의 충치, 무리들을 가리키는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수요일에 왜 갑자기 몸 다운되면서 몸살나가 꼬리 수준을 좀 밀었다가 저녁에 병원에 가서 좀 회복하고 제가 계속 굶고 새벽에 일어나서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 오늘 수요일한테 힘을 주십시오라고 해서 이 다녔었는데 이제 제가 목소리가 많이 나오질 않는데 혹시 불편하면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빨리 마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는 듣고 곧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를 찾아러 그리 내려갔더라. 그럼 아합이 이세벨 얘기를 들었어요. 나봇이 죽었다 그러면 아합이 물어야 되죠. 아니 어제까지 나한테 안 된다고 하는 나봇이 왜 죽었냐고 물어도 마땅하죠. 그렇죠. 묻지도 않고 아합은 죽었다 그러니까 죽었어? 그러면 그 포도를 내가 찾아도 되는데 이 생각이 딱 들어거든요. 이게 누가 준 생각일까요? 당연히 엘리야이 준 생각이겠죠. 사탄이 준 생각이겠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신을 딱 차리지 않으면 이 생각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사는 자유 대한민국에 이와 같은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칫 새로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 됐다고 뭐 기자회견하고 어려운 걸 보니까 제주도는 제가 똥강아지를 보내요. 똥강아지. 가시나무왕이라고 하고 제가 똥강아지를 보내는데 보면은 똑같은 일 현상이 11살 21장 나타난 사건이 현재 우리 자유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포도원을 차지를 해요. 여러분 절차를 밟았다 그렇죠? 입법 국회의원들이 의원한테 통과시켜놓고 막 그렇게 진행하죠. 그렇죠? 그럼 누가 피해를 봐요? 그럼 나머지 피해를 보는데 피해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냥 가서 나머지 죽지 않아 죽이면 당하죠. 살인은 당하죠. 그죠? 살인해서 살인을 하면서까지 이 법을 통과시켜가지고 빼앗는 이런 무도한 정치적 사건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집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나온 그 내용을 저 여러분들이 읽은 겁니다. 그저께 세계의 소년모 목사님이 구속이 됐어요. 구속 이유는 뭐냐면은 지난번 교육감을 선거했잖아 부산이 그렇죠. 그때 이 보수 우파를 모셔가지고 대담을 하고 저분이 지지한다고 표명을 한 그 유튜버가 있어요. 그것을 유포를 했어요. 유포를. 그것이 선거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사항은 맞아요. 그래서 압수수색을 당했거든요. 압수수색을 당한 거 아무런 그런 거 없거든요. 그리고 또 순복음교회 이영원 목사 거기도 사태 그러니까 이영원 목사 안 계실 때 사모님만 집에 있을 때에 딱 압수수색이 들어왔는데 그 사모님 말씀이 딱 들어와가지고 압수수색하는데 사모님이 너무너무 놀랐대요. 무섭더래요. 김정준 압수수색하는데 뭐 다지고 휴대폰도 딱 뺏어버리고 지금도 손현 목사님은 본인의 전에도 휴대폰은 그대로
압수당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이 전화를 했을 때, 서무사님 서무사님 폰을 이제 다른 사람 다시 해줘가지고 있는데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오면 누군지 확인하고 전화를 받아요. 이영호 목사님 쪽에도 사모님이 폰 압수당하고 그걸 압수수색 했는데 뭐 찾아보니까 뭐 무슨 나가거나 그러지 아무것도 없거든. 여러분 좌파 목사들은 모르겠는데 좌파가 아닌 목사님 집에 가보면요. 들어봐야 나올 게 없어요. 예, 저희 집에도 뭐가 설명은 뭐가 나올까요? 아, 여기는 빚이 많구나. 이 빚 가운데 운영하는구나. 아마 그게 나올 거예요. 그렇지.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도 막 경찰 압수수색 통해가지고 빚이 많다는 거. 우리 학교 학생들 누가 빚이 많다는 드러나가지고 좀 누가 도와주면 좋겠다고. 이게 나오면 좋겠다고. 농담을 그러더라고요. 이용호 목사님 거기에 폰에 압수수색하는데 나오는 내용이 목사님과 사모님 대화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부부가 종장 공경을 쓰면서 당신 너무 수고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기도해서 감사합니다. 참 당신 힘들지만 계속 성도들 기도합시다. 이런 내용들을 주고받는 내용을 보고 합성 경찰이 오히려 감동을 받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집사람하고 제가 제 카톡을 보신 분들 몇 분 계실 텐데 제가 지금 대화할 때 어딘데? 많은데? 빨리 밥 줘. 이런 말씀은 진짜 없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저 나와 있으면 집사람이 좀 아프잖아요. 식사를 좀 챙겨 드세요. 지금 그게를 가지볶음을 해놨으니까 꺼내서 드세요. 우리 주인도 내용들이 그렇거든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부부지간에 말을 놓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손영원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33년간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러면 그냥 수사를 하고 싶으면 불구속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도주 우려 딱 체크해가지고 도주 우려했다고. 그 다음에 증거를 인멸하고 우려가 있다고 체크해가지고 포승죄를 잡아가지고 여기 주리구치소로 가는데 제가 기르고 안 차는 거예요. 이재명이 똥강아지는 전과 500이거든요. 이 자식은 그냥 잡아가지고 바로 재판해야 되는데 재판부 판사들이요 벌벌 떨고 있어가지고 웃기는 거예요. 저를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일 내에 아합참 심판해달라고. 제가 아합참 심판해달라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심은 대로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누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할렐루야.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할렐루야. 파 심은 데 판 나죠? 콩 심은 데 콩 나죠? 사과나무 심은 데 무화과 안 나죠? 포도나무 심었는데 포도나무 나죠?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엘리야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에게 직접 얘기합니다. 네가 나봇의 포도를 찾으러 그러고 내려갔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죽이고 아합이 죽인 것은 아니지만 이세벨이 죽였죠.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너가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참 신기한 게 대장경 사건에 이 이재명이라는 똥강아지 옆에요. 사람들이요. 자살하거나 계속 죽임을 당하고 죽거든요. 신기해요. 같은 국회의원들 옆에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거기 특검에 된다고 했는데 전혀 하진 않습니다. 심판받을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라고 하셨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신 건 하나님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 내 몸의 피도 핥으니 이거 무슨 말입니까? 너도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한단 말이거든. 그렇죠? 내가 내 자신을 팔아. 하나님이 엘리야를 아벨에게 주신 말씀은 네 자신을 팔았다 그랬거든. 영혼도 팔아버리고 완전히 누구의 악마에게 팔아버린 거거든. 팔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너에게 내려서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아합에게 속한 남자니까 무슨 뜻이에요? 아합의 자손들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란 노인자. 이것은 누구를 얘기할까? 그 집안 식구들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에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세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그 안에 우리 1절 안 하는데 23절에 보면 이세벨에 대해서도 자기 아내 악한 왕비 이세벨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에 있어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개들이 네 마누라 악한 왕비 네 마누라도 그 이세벨 시체를 뜯어먹는 개들이 아합에게 속한 자라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얼마나 끔찍합니까?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들이 와서 새들을 쫓아 먹는데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했습니다. 누가 충동했다고? 아내 이세벨이 충동했어요. 여러분 참 무섭죠? 사람이 악하려면 정말 무섭죠? 여러분, 혹시 오늘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 중에 부 생활하시는데 이 악한 일에 아내가 충동하는 것에 충동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아내 말을 잘 듣긴 해야 되긴 하나 악한 일에 충동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아내 되신 분들도 잘해야 됩니다. 선한 일에 충동하라고 분갈지언정 악한 일에 충동해서 이세벨처럼 망합니다. 우리 군사님이나 사원님이나 이런 분들 여기 계실 텐데, 우리 교수님 계시는데 아멘을 안 하시네. 그죠? 충동과 절대 버려. 성경이 명백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적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우리 학생들 연애하고 싶은 마음 많죠? 누가 예쁜 거 사귀고 싶고. 여러분, 여자를 믿지 마세요. 충동하는 거죠, 충동. 이거 충동한다고 돼 있잖아. 여자는 교묘하게 꼬셔요. 아담은 누가 꼬셨어요? 아담은 누가 꼬셨어요? 대답해 보세요. 여자의 남자예요. 아내예요? 남의 여자예요? 뭐 아내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한 이유가 여기서부터 비롯된 거야.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하라고. 그 말은 충동하기 때문에 목소리 내지 말아요. 말하고 싶으면 집에 조용히 들어서 남편에게 말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 알겠죠? 줘요. 아이고 집에 와서 남편이 장로가 되든 집사가 되든 또 목사가 되든 집에 와서 여보 오늘 재직기 때 당신 발언은 하나님께 좋은 발언 아닌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고 뭐 이런 아비가일 같이 지혜로운 여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아비가일 아시죠? 아비가일? 맞죠? 시간 관계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는 이세벨처럼 여러분 이세벨처럼 악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세벨처럼 악한 사람이 되지만 그래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여기 기술들과 장로들처럼 이 이세벨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금식 순법했을 때에 다 동참했죠. 악을 용납했죠. 다 알면서 했잖아요. 맞죠? 두 번째 우리는 악을 용납하거나 악과 타협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중에 장로라도 한 사람이라도 기술들은 한 사람이라도 이세벨도 왕비시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불량배, 네배, 벨리알 딱 섭상태예요. 불량배는 불량배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면 안 되거든.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보험 심판을 반드시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심판하신다 안 하신다? 하나님 심판하신다 안 하신다? 하나님이 이 정부를 심판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러면 또 이게 또 고발되면 저또 잡혀가겠죠?
괜찮아요. 뭐 저 잡혀가요. 뭐 내가 발음을 하는데 발음을 해서 잡혀가는 게 더 영광이지. 맞습니까? 제가 나쁜 짓을 해서 감옥 가면 그건 부끄러운 일인데 제가 하나님의 발음을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해서 잡혀가면은 그건 내가 핍박받는 거잖아. 의를 핍박받는 데는 뭐가 있다고? 복이 있다 그랬잖아. 이재명 심판받아야 돼요. 민주당 심판받아야 돼요. 여러분 방위 출신이 국방부 장관이야. 노동부 장관이 있죠. 이게 우리 앞에 원룸 사장이 있죠. 할아버지. 자기 기관사 후배야. 기관사 출신이 노제 데려가지고 하다가 노동부 장관으로 이번에 된 거야. 난 몰랐는데 원룸의 사장님이 여자가 누구시거든. 2시간 동안 전화하면서 목사님 목사님 나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은 우리 사회 둘이가 있는 사회 싸웠대. 사회 이런 말을 하더래.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 나라 잘 산다고. 이 영감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놈의 자식들 이놈의 새끼들 말이지 너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임마? 이재명이 되면 나라가 망해 그랬더니 아버님 그게 아닙니다 하고 그래서 싸워가지고요. 자기는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저기 북한에 친수공원 있잖아요. 우리 저 그리스도인들 놀러 갈 때. 그게 너무 좋고 거기 가서요.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사회를 때려 죽일 수도 없고 그냥 비가 많이 왔어. 그 우산도 없고 비를 맞고 있는데 큰 사이가 쫓아와가지고 밤에 와가지고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합니다. 겨우 빌어가지고 돌아서 그 말씀을 2시간 동안 저한테 확 들어가시는데 목사님 저는 교회 안 나가지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해주시면 나라가 안 됩니다. 물론 사장님 그래 말씀하시죠. 세상이 지금 교회가 무엇을 해주길 바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할아버지한테 아이고 사장님 예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소풍님 저한테 말씀하시고 예 이재명에서 손볼 거고요. 김정은 손볼 거고요. 예 목사님은 빨리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합니다. 마지막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특히 예수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알겠죠? 기도하겠습니다.